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에서 우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급증해서 우리 교회는 이번 주일부터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만 드립니다. 원래 성경학교를 우리가 7월 18일부터 3주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소 일정 변경을 한다든지 또는 비대면을 한다든지 하는 변동이 있게 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실시간 방송이니까 방송대로 하고 또 7월 떼제 기도회는 한 달만 쉬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 기도회도 말씀드렸고 전교인 카톡방에도 올려드렸지만 이번 우리 교단 목사고시에서 우리 육상원 전사님 합격하셨고 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신미전 전사님도 무사히 합격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의 목사를 키워내는 일에 매우 열심히 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전사님들 뵐 때마다 함께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의인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주님께로 피할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안은선 집사님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낮의 열기와 시원한 소나기가 오가며 여름의 푸르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연을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 바쁜 일상을 지내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와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잠시 좋아졌던 일상이 또다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실은 점점 아득하고 답답합니다.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가보려 합니다.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들에 익숙해져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 건강한 삶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준비해 주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서로 기댈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온 오프라인의 생명사랑 교우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신앙 나눔을 통해 개인의 영성과 신앙을 다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더 깊고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름에 알미 더해지고 알므로 삶이 성숙해지는 생명사랑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생명을 살리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세상과 함께하는 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정의와 신의를 쫓아서 살면
생명과 번영과 영예를 얻는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리더들이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으로 혼탁한 세상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요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즐거웠던 성경학교를 떠올립니다. 아이들과 친구들, 선생님들, 부모님, 권사님, 장로님 모두가 어우러져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더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모두 한마음으로 준비했었습니다. 그런 지난 날이 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고 또 지금의 모습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희망을 노래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겨자씨와 같은 작은 아이들이지만 이웃들의 그늘이 되어 힘들 때 쉬어갈 수 있는 울창한 믿음의 나무로 자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 있는 아동학대와 명예살인과 같은 끔찍한 비극이 사라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며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상에 우뚝 설 수 있게 기도와 사랑과 믿음으로 안아줄 수 있는 어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해주실 한문덕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심령이 변화되어 심신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목회자의 길을 걷기 위해 준비하는 전도사님들을 기억하시어 변화되는 세상에 올바른 목자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주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온 교우들의 감사함이 전해질 수 있는 온정이 넘치는 생명사랑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과 22절, 시편 8편 3절에서 9절, 마태복음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전도서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다음은 시편 8편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조재만님의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찬양해. 소중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한문동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가끔씩 제 얼굴 인상이 좋다면서 저에게 다가와서 도를 아시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과 단 한 번도 진지한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하려는 도가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한 번은 또 어떤 사람이 와서 길을 물어보길래 제가 성실히 알려주었는데 그 알려주는 마지막에 그 사람이 이어서 저한테 도를 아시냐고 물으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길을 묻는 척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그 사람의 태도가 매우 안 좋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보통 같았으면 제가 그냥 지나치고 말지만 그날에는 제가 그 사람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전하려는 도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면 이미 당신이 전하려는 그 도는 진전성이 훼손되는 것이다. 당신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어떤 도를 전하려고 한다면 다시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말라 호되게 꾸짖고 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이 일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한국교회가 전도한다면서 한 일들이 이런 상황과 매우 비슷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개신교가 시작된 초기에 그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많은 구제와 선교 또 봉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또 평등 정신을 통해서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들을 회복했고 성경, 특별히 한글 성경을 전국에 보급하면서 우리 한글의 아주 전국적인 그런 문맹률을 낮추고 타파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의 대부분은 이런 모든 활동이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사랑으로 섬겼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 어떠한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에 있을 때 일본 경찰에게 한국인이라면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될 인물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호머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헐버트는 그 미들베리 대학교 총장을 지낸 목사님을 아버지로 두었고 또 다트머스 대학교의 창립자의 증손녀이고 인도 파송 선교사의 딸이었던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충만한 이 가정의 가훈은 인격이 승리보다 중요하다였습니다. 그는 1886년 유니온 신학대학교 2학년 재학 중에 학교를 그만두고 이 조선과 미국이 국가 그런 수교를 맺은 이후에 이제 양반집 자제와 또 관리들에게 서양식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최초식 근대학교 유건공원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 조선으로 향합니다. 영어, 자연과학, 수학, 지리, 각국의 역사와 정치 등을 가르치는 유건공원에서 헐버트는 양민과 평민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라는 뜻으로 3인필지라는 한글 교재를 만듭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서양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 본인이 우리말을 배우다가 한글의 우수성에 너무 매료돼가지고 이 사람이 1892년 1월 한국 최초의 영문 월간지인 한국소식, 영어로는 The Korean Repository입니다. 거기 창간호에 한국의 알파벳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서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 간편성을 알립니다. 이들도 한글 관련해서 엄청난 연구를 합니다. 또 한편 1907년 황태자 순종 결혼식 축하사절로 참석한 일본의 국내부 대신 다나카 미쓰야키 이 사람이 개성 경천사터에서 10층 석탑을 무단으로 해체해서 바로 도쿄의 자기 집 뜰에다가 갖다 놓는 일이 벌어지는데
헐버트는 그 반출 현장을 다 사진으로 찍고 주민들의 증언을 수집해서 일본 영어 신문이었던 더 재팬 크로니클이라는 그런 신문에 폭로를 했고, 이게 뉴욕타임즈 해외 언론에게도 계속 알려서 야만적인 문화재 약탈이라는 그런 내용의 비판 기사를 실게 해서 결국 1918년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다양한 민요 중에 가장 유명한 각종 아리랑을 최초로 서양식 음계로 체보하고, 또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창간할 때도 이미 출판사를 만들고 있었던 이 헐버트 목사님께서 인쇄시설과 관련된 각종 지식을 제공하고, 또 사실상 영문판 편집인 역할도 합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와 그다음에 미국 AP통신 개건 특파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의 식민지 신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1905년 10월 고종의 친서를 품고 미국 특사로 파견돼서 을사늑양의 부당성을 역설했습니다. 근데 11월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에 바로 미국이 한국을 일본에게 넘긴 것이다라고 하면서 모국의 그런 태도를 아주 거세게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회의에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이상설, 이준, 이휘종이 특사로 그렇게 간주하는데, 헐버트도 몰래 고종의 밀사로 갔습니다. 가서 일제의 침략 야욕을 폭로하는 일을 합니다. 헐버트가 1886년 7월 4일 이 조선 땅 제물포에 첫 발을 내디딘 후 20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교육자, 한글학자, 역사학자, 언론인, 선교사, 독립운동가로서 한국이 문명화되는 것과 그리고 주권 수호를 위해서 아주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바로 적기 전 한 1년 전인데요. 내가 웨스트민스터 사원,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묻히는 곳이죠.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는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해서 결국 그분은 지금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헐버트의 이런 공을 인정해서 1950년 3월 1일 건국 공로 훈장 태극장을 추서합니다. 1893년에는 동대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지내셨고, 1906년 노량진 교회 설립 예배를 인도하면서 노량진 상수원 근처에 살던 무속인들을 전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시켰던 이 헐버트 목사님, 헐버트 선교사님은 정말 삶으로 전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일본의 편을 들었던 반면 헐버트 이 선교사님은, 목사님은 박해받는 한국인들을 돕는 것이야말로 참된 선교다라고 말했고, 바로 이런 그의 말이 진정한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한국 개신교회는 구제와 봉사, 선교와 전도 활동을 그저 교회로 사람을 불러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교회 교인 한 사람 늘리려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원래 그리스도교 복음 전파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그저 교회에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로만 평가했던 것입니다. 사람과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교회 성장만을 목적으로 삼아 다른 모든 교회 활동을 수단화했고, 바로 그런 상황에서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저처럼 우리 그리스도교의 전도 활동을 매우 기분 나쁜 경험으로 기억하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왜곡된 전도 활동 때문에 부작용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역시 우리는 참된 도를 계속 전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이 걸어왔던 길이 있고, 또 지금도 걷고 있는 길이 있고, 앞으로도 걸어갈 길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길을 가지만, 그러나 그 길 가운데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걸어도 좋은 길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도 있습니다. 그것을 동양 전통에서 한자로 도라고 말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서의 본문에는 저자가 마태복음서 독자에게 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매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던 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613가지의 율법 조문들뿐만 아니라 그 조문들을 계속 해석해 오면서 전해져 오는 구전 율법까지도 일상생활에서 지켜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삶의 자세는 당대 평범한 유대인들에게 매우 존경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매년 새해가 되면 새해 계획을 세우고 또 며칠 동안은 그것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작심삼일이 되거나 한 달도 가지 못해서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죠. 그런데 누군가가 계획을 세우고 정말 성실하게 그것을 지켜내면 그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게 됩니다. 성실성은 사람을 신뢰하게 만들기 때문에 신뢰가 중요한 이 사회 곳곳에서 그런 성실한 사람들은 쓸모있는 사람으로 서로 모셔가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원래 그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올바르고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로 바꿔서 말해보자면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성실하고 믿을만하고 품이 넓고 또 배울 만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에 충실했던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보다 더 나은 의를 보여주어야 했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도덕성과 실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의 양에 있어서도 당연히 앞서 나가야 하지만 진지한 삶의 태도와 성실함,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 감정을 절제하고 위기를 잘 극복하는 법에 있어서도 더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 그때 자연스럽게 결과로서 전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 자체가 바로 도를 전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전도라면 전도를 목적으로 수단이 되어버리는 교회 활동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활동 그 자체가 전도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율법을 외치던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막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면서 개종자를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너희보다 훨씬 더 못된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이렇게 예수님이 꾸짖으셨는데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서 또 사람들을 이제 교회에 데려다가 그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겨서 욕망의 화신으로 만들어 놓는 것, 그것과 아주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한다면 그것은 남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게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 성서는 바로 도를 전하는 책입니다. 전도서입니다. 과연 전도서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어떤 도가 있다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전도서가 말하는 도가 오늘 우리 삶에도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도서를 펴면 거의 첫 구절에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여기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로는 헤벨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서 영어 성경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뜻의 absurd
또는 쓸데없는, 소용없는, useless, 텅 비어있는 vanity, 무의미한, meaningless, 이런 말들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헤벨은 입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입김 또는 수증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헤벨에서 가장 중요한 뜻은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는 그런 특징입니다. 헤벨은 아주 영원하다고 하는 히브리어가 또 있습니다. 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올람의 반대 개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형 가인에 의해서 잠깐 생을 살다가 죽어버린 아벨이라는 말이 헤벨과 매우 비슷하죠. 바로 그런 뜻,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헤벨이라는 말을 말이 안 된다든지 쓸데없다든지 무의미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헤벨은 가치를 지니는 말이라기보다는 현상을 그대로 묘사하는 말일 뿐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진다 해도 그것이 소중할 수 있고 쓸모 있을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저자가 자기 도를 말한다면서 이 헤벨을 5번이나 외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운영하시는 그 영원한 원리와 패턴에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없고 또 기념할 만한 위대한 것을 남기거나 새롭게 하거나 창조할 수 없다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인간의 눈에서 볼 때 인류의 역사야말로 찬란한 문명을 만들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전도서의 저자는 해 아래서 수고하는 어느 한 개인의 노력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이 우주적 사역에 비교해 볼 때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세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인간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전도서는 말해줍니다.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물론 인류 전체를 생각하면 저도 약간 억울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개인의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이 말을 깊이 새겨 들을 만합니다. 전도서는 이 전도서의 저자를 왕으로 상정합니다. 흔히들 솔로몬 왕이라고 많이들 말하죠. 근데 그 이유는 왕이야말로 자신이 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최고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왕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최대한의 즐거움도 누려보았고 포도원과 산림을 가꾸는 사업도 크게 했고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한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경험과 소유를 했고 즐거움을 누린다 해도 전 우주적 차원에서 또 시간적 차원에서 보자면 그것은 매우 보잘것없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전도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 인간이 과거와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감각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 전부를 깨달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주님 솔직히 저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바로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깊이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모름에 대해서도 여러분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단계의 사람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모름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합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서 이제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배우기 시작하니까
모름이 점점 줄어드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배우다 보면 놀랍게도 어떤 것은 암과 모름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까지 알아야 다 알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나 자신입니다. 분명히 나 자신이니까 내가 잘 알 것 같은데 우리도 가끔 나도 날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죠.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정도 사귀었으면 다 안 것 같은데 여전히 모르는 게 있고 어디까지 안 거고 어디까지 모르는지 정말 그 경계가 모호한 것입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알미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모름이 줄어들 것 같은데 반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모름 또한 엄청 커진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확충되지만 지식이 늘어나면서 이 무한대로 넓은 세상이 도대체 얼마나 넓은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게 더할 나위 없이 크다는 것을 그렇게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셋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즉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모르는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첫 단계가 아예 알미 없는 무지의 상태였다면 둘째 단계는 이제 알을 확충하는 단계이고 셋째 단계는 무지의 무지, 즉 얼마나 모르는지를 모르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단계에서는 지식이 의미가 있었는데 셋째 단계에 오면 지식이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그 지식이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부터 이제 지혜가 작동합니다. 지식은 정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지식은 이미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저 추구합니다. 지혜는 아직 오지 않은 것, 모르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식의 확장으로 정답을 알려고 하는 둘째 단계에서는 내가 정답을 몰랐을 때 불안하지만 얼마나 모르는지도 모르는 이 셋째 단계에 접어들면 정답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불안이 자유로 바뀝니다. 어차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인간이 된 이 지혜자는 불안에 떨지 않고 오히려 지혜를 추구하면서 모험하는 삶을 기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도 모르면서도 살아왔고 또 무탈하게 살아내었으니 사실 그것만으로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힐끗 보여주신 지식의 확충으로 우리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고 지구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총이 정말로 크고 놀랍다는 것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시편 저자가 저 하늘의 해와 달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삶은 언제나 행복으로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지하고 때때로 욕망에 사로잡혀서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데다가 자기 이익에 따라 어떤 사안에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열심히 배워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 고통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그것 또한 부질없는 짓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싼 세계가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되도 않는 일에 애써 노력하고 몸까지 망치면서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저 내버려 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내지 못할 일에 안달하면서
불안에 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이미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매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지혜입니다. 철학자들은 늘 물어왔습니다. 왜 모든 것이 없지 않고 있는가? 이 물음을 우리 자신에게도 그대로 물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없지 않고 이렇게 존재하는가? 우리가 존재할 필연적 이유가 있는가? 사실은 없습니다. 비신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그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으로 던져진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게 존재할 필연적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재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총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아껴 쓰면서 향유할 줄 알아야 합니다. 행복은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저자가 말한 대로 주어진 시간을 기뻐하면서 또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좋은 사람들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아마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맛있는 음식은 많이 있으니까 좋은 사람들만 만나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영복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매 순간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보람차게 살아가십시오. 이제 다가오는 일주일도 여러분 스스로 좋은 사람들이 되시고 또 좋은 사람들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들은 한없이 작고 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필연적 이유도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생각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어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정의롭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 함께 이를 도모함으로써 우리들의 삶과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6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힘차게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깁시다. 늘 기뻐하며 더 좋은 일들을 해나갑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언제나 행복한 삶을 누립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친교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여 주님의 은총에 늘 감사하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이 시간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2주간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청년 모임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육성환 전도사님과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신민정 전도사님이 목사고시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사랑교회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생명사랑교회를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과 다양한 신앙교육 자료를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획관리부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실천은 일주일에 하루 채식하기입니다. 떼제 기도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7월 한 달간 쉽니다. 재개 시점은 추후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주일부터 시작하는 유치부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는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하거나 일정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배 영상에 들어가는 교우 소개 녹화와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녹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실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 CR 미션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걸음에 해당하는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체크리스트에 기록해 사진을 찍어 교육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년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